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복 받고 싶으시죠? 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네, 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장단컨대 없을 겁니다.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다 물어보시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시면 나는 복 같은 거 싫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복을 말하지 않는 종교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든지 복이라는 존재,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결과물로서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복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이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잠언을 통해서 복 받는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복이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미 밖에서 얘기하는 또는 문화 속에서 얘기하는 복, 그리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해했던 복,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전혀 다른 상반된 이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복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다르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복이 더 좋은 복 같은데 라고 한다면 오늘 조금 생각들을 바꾸셔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 복을 쫓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22절부터 29절은 지혜와 창조에 관해서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 지혜와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 우리들이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의 지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 똑똑함, 뭐 임기응변, 지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혜는 뭐를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본문이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잠언에 오늘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22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지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잠언의 말씀이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는 창세기의 본문과도 똑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늘의 잠언의 지혜에 관한 본문이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만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하게 일치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 말고도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 말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태초에 이 온 우주, 이 세상, 우리들마저도.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이 고백과 오늘 본문인 잠언의 지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일치합니다. 예,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일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당연히 일치하죠. 그리고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이중으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알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말씀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사건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결국 잠언이든 요한복음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태초부터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든 요한복음이든 지혜에 대해서.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그 말씀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사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격이신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는 결정, 중대한 결정을 하시고 오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냐?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30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네, 오늘 보면 30절, 3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뭐 때문에? 왜 기뻐하셨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여러분 돈이 많아서였어요? 아니죠. 운이 좋아서였습니까?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럭키. 예. 몇 년 전에 사놨던 비트코인이 대박을 터졌어. 이야, 비트코인 하나에 막 7천만 원 갔네. 와, 갑부됐다. 와, 운 엄청 좋아. 그래서 기뻐했어요? 아니죠. 대학을 잘 가서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꿈을 딱 이뤄가지고 성공해갖고 짜잔 저 이제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예요. 30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 일했을 때 너무 기뻤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그 앞에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항상 기쁘셨어요. 그래서 3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들에게 평화와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곁에만 있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내 평생의 소원이 딱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 한 가지의 소원이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만나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결정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대단한 결정이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이라고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몸과 그 인격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한하고 맨날 불안감에 휩싸이고 한치 앞날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고난받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항상 허덕이고 결핍 속에 있는, 또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그런 의식들에 차 있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누가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결정을 하셨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느냐? 오늘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어디서? 이 세상에서 기뻐하셨으며,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인자들을,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그 결정을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기쁘다. 왜? 너희들을 만나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기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하늘 보좌의 신의 자격을 버리면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들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복 받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왜 전도사님은 도대체 예수님의 이야기,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 받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잠언에서도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22절부터 29절 30절까지 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32절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어요. 지혜부터 시작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혜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들어. 이제 복 받는 비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사님 설교도 그렇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생뚱맞게.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나 봅시다. 복을 받는 비밀과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 도대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에 대해 말했죠. 그 지혜에 대해 말하다가 복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32절에서는 두 가지 핵심의 단어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비결. 첫 번째,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자,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태초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되셨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뭐냐? 지혜이셨던,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삶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 교훈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에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에요. 의미입니다. 자,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어봤죠? 네, 중고청 여러분, 복음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때까지도 복음이 뭔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날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쉬운 말로 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기쁘고 뭐가 복돼요? 지금 표정 보면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아무도 보기 겨워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설교든 말씀을 읽든 큐티든 기도를 하면서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냥 듣고 그래 예수님 십자가 알지 뭐. 교회 달려있는 거 십자가. 예수님 다 알아요. 십자가 알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듣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문을 열고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도록 노력은 좀 해볼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 그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접이 일어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다녔다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죠. 성경은 절대 너희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니? 너희들의 직분이 뭐니? 라는 걸로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와 보세요. 뭘로 구원받느냐? 그 복음,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마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거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믿었을 때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일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들으라였죠. 두 번째는 뭐냐?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도를 지키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길을 지켜라, 길을 잘 가라,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길을 지키고 무슨 길을 가라는 말인가요? 바로 지혜의 길을 지키고 지혜의 길로 잘 그 길을 가라라는 거죠. 지혜의 길을 지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의 모든 삶들을 보고 듣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길로 잘 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너희들이 그 선택을 인생에 있어서 잘 하면서 예수님처럼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길을 잘 지키고 지혜의 길로 잘 갔던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했던 완벽했던 모범 답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혜의 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가 오늘 잠언에서도 봤고 요한복음에서도 봤듯이 뭐예요? 정체가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태초의 지혜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태초의 지혜이자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마음문을 열고, 전도사님, 제가 여태까지 대학생 될 때까지 복음 같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냥 교회만 나왔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뭐 설교 들으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 가면서 이제는 예수님 진짜 믿어보려고요 했던,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어도, 아직 마음문을 못 열었어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곳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어느 순간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성경 공부로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32절에 뭐라고 했죠? 들으라, 지켜라. 뭘 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뭘 지켜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들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오늘 32절에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성경을 그 구약이나 신약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복에 대한 표현들이, 물론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표현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이렇게 딱 쌓아둔 다음에 딱 던져가지고 얘다 복이다 받아라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들이 로또가 당첨되거나 갑자기 내 재산이 막 증식돼가지고 뭔가를 막 받는다, 공급받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안락함들이 어떤 복을 받음으로써 내가 더 추가되고 증가되고 막 따따블이 돼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뭐라고 하죠? 네,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신 태초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심령 안에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뭐죠?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이 있네, 너의 마음에, 너의 인생에 복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곁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똑같이 누군가는 죽고 결핍이 있고 나의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고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왜? 그 안에 영혼의 구원, 그 안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안에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누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비트코인이 복이 아니에요. 주식이 복이 아니에요. 부동산 복 아닙니다. 벤츠 복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간판이 복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복이 있느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두려움, 고난 그런 거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덜한 분인가요? 그 하나님이 워렌 버핏보다 덜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론 머스크보다 덜한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하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한들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도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해봐요. 빌 게이츠가 우리들의 아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유산 다 물려받는다고 하면은. 그렇죠? 좋겠죠. 엄청 든든하고 그때부터 막 자신감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창조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지혜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정말 쓰잘데없는 복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